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도 말과 행동이 그렇게 일치되는 건 없지만 효도하는 것만큼은 참 제가 참 너무 부모님한테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참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해마다 아무튼 이 마더스데이 설교가 저한테는 사실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어버이날에 경기도의 어떤 인터넷 업체가 경기도가 주관하는 20, 30대 청년들한테 이제 본인의 효도 점수에 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5천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들의 자기가 생각하는, 평소에 생각하는 효도 점수 100점 만점에 평균이 얼마 나왔냐면 56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부모님들한테 효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56점이면 낙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점수로 매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수로 매겨진다면야 그게 알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56%라는 56점이라고 하는 이 점수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 젊은이들이 내가 참 부모님들한테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수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치가 높은 것보다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젊은이들의 마음들 속에는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깃들여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요즘은 효도의 개념들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몇 년 전에 효도의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그것을 봤는데요. 10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중에 3개 미만은 빵점, 거의 이제 불효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개에서 6개는 예스를 대답하면요, 4개에서 6개 대답이 예스 하면은 아주 보통 수준이고, 그 위에는 굉장히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개도 제대로 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저는 빵점으로 스스로 자가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첫 번째,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일주일 이내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없죠. 거의 안 계시죠. 두 번째, 부모님 생신과 결혼기념일 모두 알고 있다. 저 부모님 생신은 알고 있는데 결혼기념일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뭔지 알고 있다. 아십니까? 뭐더라고요. 우리 큰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갖고 싶은 거 뭐냐고. 네 번째,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건 것이 일주일 이내이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어버이날 지난 8일이었으니까 아마 다 하셨죠. 저도 여기서 겨우 한번 하나 예스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머님이, 아버님이 뭘 제일 좋아하시는 건지 알고 있어요? 아마 모를 겁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틀렸어요. 자식들은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아세요? 비싼 거 좋아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비싸고 아주 고급진 그러한 음식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식들 힘들까봐 그저 저거 부담될까봐 아우 나 좋아하는 게 된장찌개야 뭐 이런 거지. 부모님들도 비싼 음식 다 좋아해요. 여섯 번째, 부모님을 위하여 홍삼 등 건강보조제를 사드린 적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 예스 하실 거예요. 대부분 다 많이들 하시죠. 일곱 번째, 1년 이내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여덟 번째, 3달 이내 부모님과 함께 목욕탕 가서 때밀어 드린 적이 있다. 아홉 번째, 부모님께 손편지를 1년 이내에 쓴 적이 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손편지. 요즘 손편지 씁니까? 누가? 카드로 아마 대체할 수 있겠죠. 마지막 10번째,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종종 하는 편이다. 아마 10가지 물어본 대답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2-3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가끔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너무 죄송스럽고 좀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사실은 제가 훨씬 더 형편없는 불효자가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이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한국적 효의 개념은 유교적 사상이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국적 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그저 부모님을 장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이유야 어떻게 됐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자식에게 있겠습니까마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 이게 다 자식 탓이요. 또 그래서 자식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속을 썩게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저 부모님 장수하도록 모시는 것, 이게 그 한국적 효의 개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적 효의 개념에 있어서는 부모님을 그저 편안하게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 또 거처하시는 것, 특별히 마음을 좀 편안하게 모시는 것, 그게 한국적 효의 개념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3마디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자식들한테서 아프다는 말 하고 싶지 않대요. 별로 하고 싶지 않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자식들 걱정할까봐. 두 번째로는 자녀들한테 외롭다라는 말 하고 싶지 않대요. 사실 부모님도 외롭거든요.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들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종일 텔레비 트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외롭다고 하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못 모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걱정할까봐 자식들한테 외롭다는 말 하지 못한다. 그 세 번째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배고프다는 말 하고 싶지 않대요. 당연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배고프다라는 말 뭐 하신 적 봤습니까? 거의 없죠. 입이 좀 궁금하셔서 뭘 잡수고 싶어도 귀찮게 할까봐 자식들 그저 배고프다는 말 함부로 잘 못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항상 어머님 날이 끝난 내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어버이 수양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어버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갖고 오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운전하고 모시고 가는데 대부분 다 어머님들이 이제 갈 때 이제 뭘 싸갖고 바리바리 싸갖고 옵니다. 뭐 각종 반찬, 뭐 찰밥, 무슨 뭐 누룽지도 튀겨오고 뭐 사탕도 가져오고 아무튼 그 어머님들 가져오는 그 짐을 보면은 반이 다 먹을 거야. 아무튼 그렇게 많이 싸워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들 이거 우리가 가면은 다 그 식사들 다 준비하실 텐데 해드릴 텐데 뭘 이렇게 많이 싸우세요? 라고 이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뭐 씩씩 웃으시면서 그게 이제 가지고 와요. 야, 돌아갈 때 싹 비우고 돌아오세요. 아무튼 계속 잡수시고 근데 그때 알았어요. 노인 되면 사실은 입이 더 궁금해하시고 잘 잡수시다라는 거를 제가 그 수양에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어른들 되시면 식욕이 감퇴해서 많이 못 잡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잡수신다고요. 자주.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저 자식들한테는 뭐 먹고 싶다는 말 그렇게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죠? 또 한 가지 한국적 효의 개념은요.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자식들이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를 잇는 겁니다. 빨리 자식들이 시집 장가 가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그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한국적 효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아직도 아주 부여막심한 우리 청년 계시는데 한국적 효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아주 대를 잇지 못하는 건 굉장히 부여막심한 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전 말로 말하면 장원 급제죠. 이제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데 취직해서 그저 지내는 것. 그것이 이제 효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효도에 대한 개념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의 효도보다는 매우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모한테 뭘 해주고 직접적으로 뭘 현실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이제 효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현실적으로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습니다. 왜냐면 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그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저희 때만 해도 이왕 대 잇는 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연연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못 봤어요. 아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 잇는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좋지만 무슨 딸 쪽에 애는 또 아닙니까? 다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니까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또 편안하게 사는 거 효지만요. 자식들 참견 안 해주는 것. 그게 사실 제일 편안합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해주는 것도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자식들 좋은데 직장 다니는 거 그거 둘째치고 그저 부모한테 손 안 벌리는 것만 해서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효에 대해서는 아마 요즘 최근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효의 개념과는 좀 많이 바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도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요. 변함이 없는 거죠. 공경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효도라는 것,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이 효도는요.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그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중에 제5계명이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첫 번째 첫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첫 계명인과 동시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나머지 9개 계명은요. 해라, 하지 말라 밖에 없어요. 지켜라, 하지 말라 계명이 더 많지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웃것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말라 하고 끝나요. 근데 딱 한 가지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뒤에 오면은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하지 마라, 해라, 거기로 딱 끝났는데 유독 딱 한 가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서는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상급이 없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상급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지켜야 할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그 이조 시대 때 어느 한 임금이 이제 한양에서 개성으로 그렇게 이제 나들이 행차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개성에 사는 사람들이 소문이 확 나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 임금님이 오늘 오신대. 그 소문이 확 난 거예요. 개성에서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님이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한테 이제 자식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내 평생에 내가 살다가 이제 내가 곧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임금님 용안이나 한번 보고 내가 죽었으면 소원을 받겠다. 그렇게 자식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식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머님 좀 불편하시지만 마지막 어머니 소원이다 생각하시고 또 워낙에 또 효자니까 그 어머니를 지게 내고 그냥 어머니 그 오신이 되는 길에 임금님 행차하시는 그 길까지 마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오실 때 또 높은 곳에 어머니 큰 길을 올라가셔서 어머니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아니 저 어떤 아들같이 보이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노인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업고 이제 그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도 인상이 이뻐가지고 하인을 시켜서 그 아들을 불러요. 그 아들을 오게 하고 무릎 꿇치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마저마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너무 평생 임금님 용안 한번 보고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라서 제가 먼 길 마다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하도 기특해가지고 여봐라 저 효자 아들한테 금 100냥 그리고 쌀 10송을 선물로 줘라 그렇게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확 난 거예요. 그 다음 행차할 때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 사는 그 욕심 많은 부려 막심한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 상금이 탐이 나가지고 그 앞에서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그냥 안 가겠다는 어머니를 부여 붙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에 들은 아들과 똑같이 한 거예요. 언덕방에 올라가가지고 임금님 보라고 막 그것도 가까운 데서 그런 거예요. 마치 또 임금님 보셨답니다.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장 얘기를 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아, 우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임금님 용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임금님, 저놈은 동네에서 소문난 부려박심한 놈입니다. 저놈은 저 상금이 탐나서 임금님한테 저러는 겁니다. 저기 상금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마땅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임금님이 피식 웃으면서 아니다. 그러지 말고 저 아들에게도 금 100냥을 선물로 하나 사라. 그랬더니 하인이 물었더니 나중에 임금님, 그러면 저 상은커녕 벌을 줘도 마땅한 놈인데 왜 그러시냐니까 임금님이 하신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흉내만 내도 효도는 참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임금님의 그 지혜가 반짝이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종종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기사들 가운데 어떤 부모님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는 것을 그 조건으로 이제 집을 주기로 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써서 이제 하다가 살고 있다가 나중에 자식이 계약을 안 지켜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법정 싸움까지 이르게 된 그 이야기 기사 얘기 저는 들어봤죠. 네. 몇 번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꼭 저렇게까지 해서 자식한테 효도를 받아야 되는가? 아유, 그 돈 있으면 자식 다 그만두고 혼자서 뭐 다 알아서 편안한데 잘 먹고 살지. 뭐 돈까지 줘가면서 효도를 시키기 무슨 효도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아니 정말로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내 자식한테 마지막 효도나 좀 잘 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개인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자식한테 효도를 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그런 속뜻이 깊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정말로 알아서 그렇게까지라도 효도를 하게 했더라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정도로 해석을 해도 과장되기 아닐 정도로 어떻게든지 간에 뭐 부모가 자식한테 효도를 시켜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늘의 상급이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 여기에 부모 되신 분도 계시고 자식 되신 분도 계시지만 자녀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죠. 여러분 그거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요, 정말로 진심으로 부모님께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약속의 계명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고국을 떠나와 살고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많이 있죠. 한국에 있었을 때는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분들인데도 여기 와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외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참 편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이럴 때입니다. 무슨 한국의 명절 때라든지